시편 13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해상 전투가 치열했고 많은 군함과 상선들이 독일군에 의해서 파괴되던 때였습니다. 영국 해군에서는 군함을 만들 때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적을 속이기 위해서 가짜 군함을 만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가짜 군함은 적의 포탄을 낭비하게 하고 진짜 군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해군에 순시를 왔습니다. 진짜 군함들 사이에 놓인 가짜 군함을 찾기는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단숨에 저것이 가짜 군함이다 이렇게 맞춰본 것입니다. 그를 모시던 많은 장군들이 우연히 맞춘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위에서 여러 각도로 둘러보아도 가짜 군함을 맞추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칠은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렇게나 저것이 가짜 군함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것이 가짜 군함인지 알아맞혔습니까? 처칠이 말하기를 가짜 군함에는 갈매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군함에는 수병들이 버린 음식물로 인해서 갈매기가 모여드는데 가짜 군함에는 수병이 없고 또 버린 음식물이 없으니 갈매기들이 모여들지 않은 것입니다. 처칠 수상은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졌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속의 다윗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처칠 수상이 갈매기를 보고서 놀라운 판단을 했다면 다윗은 아기를 보고서 우리에게 영적 진리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시편 131편은 전체적으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구약시대 때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오던 순례객들이 부른 노래라고 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그 각 노래마다 각 주제가 있고 또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 시편의 배경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전을 올라가는 그 모습에서 또 우리가 그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21편의 경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 아래에서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저 산을 언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담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에는 높은 산이 있고 건너가야 할 강들이 있습니다. 순례객은 당연히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힘든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121편 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표현은 순례객들이 성전을 향해 먼 순례길을 가는 중에 밤 깊은 밤을 맞이하고 노숙을 하게 되면서 또 사나운 짐승이나 혹은 갑자기 들이닥칠 강도떼를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담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1편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을까요?
131편은 무척이나 짧습니다. 시가 짧을수록 이해하는데 오래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31편은 히브리어 단어 약 30여 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읽기는 쉽지만 그 뜻을 터득하기는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시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게 과연 겸손인가라는 의문점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던 때에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을 향해서 너는 교만하다라고 형이 욕을 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시를 쓴 것일까요? 다윗은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와 또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에 법궤가 방치되어 있던 것을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다윗성으로 옮겨옵니다.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때로부터 아미나다브의 집에 있었는데 거의 40년 이상 방치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법궤는 어떤 것입니까? 원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모셔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놓여진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3만여의 사람, 전국 각지의 제사장들과 천부장, 백부장을 비롯한 군대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일이 실패합니다. 법궤를 쏘가 모는데 수레에 싣고 옮겼고 소들이 날뛰므로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대고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가져오려던 다윗의 노력과 열정은 한 사람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 실패가 된 듯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왜 법궤를 옮기려 하십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옳았다면 왜 사람이 죽을까요? 왕의 신분을 고려할 때 다윗에게 강하게 직언하지 못할지라도 또 다윗의 또 겸손함을 생각할 때 여러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대신들이 또한 가까이서 간청하듯이 이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법궤가 없어도 우리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당신은 사무엘 선지자 때에도 내버려 두고 사울 왕 때에도 내버려 둔 법궤를 왜 옮기려 하십니까? 당신이 사무엘 선지자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윗, 당신만 옳습니까? 당신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법궤를 옮기려다 실패를 한 이 다윗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드려지는 노래처럼 들려집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읽은 131편 바로 뒤에 132편이 있습니다. 132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131편에서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132편에서는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131편에서는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132편에서는 누군가가 다윗 왕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즉 앞의 상황에 대한 응답 혹은 대변처럼 느껴집니다. 132편의 내용은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긴 일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저는 131편을 법궤를 묵상하는 가운데서 연결시키려 하였지만 다윗은 그런 일 외에도 또 교만하다는 비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는 8명 아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용맹스러운 군인이었고 또 전략이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경력과 사뭇 다르게 수많은 시편을, 문학적인 기재를 발휘해서 시편을 남기고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에 올랐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적을 무찌르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는 분명코 교만할 수밖에 없는 높은 위치에 올랐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또한 겸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1편을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만족함을 누리듯이 우리가 겸손해지고 만족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는 것이죠.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떼고 어머니의 젖을 떼고 이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도 이제 젖을 떼고 영적인 양식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시는 대로 자라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종종 듣는 것입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분명코 이 말씀은 겸손하라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빼먹은 듯이 느껴집니다. 첫 단추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3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앞선 1, 2절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처럼 고요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내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고 내가 젖된 아이처럼 평온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소망이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을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선하신 창조가 있고 죄가 들어옴으로써 타락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끝 종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전 우주적으로 임할 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종말입니다. 창조가 있고 종말이 있으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는 바로 창조의 모습이 점점 회복되어 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회복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윗은 그 과정 가운데 사명 곧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회복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분명코 드러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시작된 전복 전쟁이 완성되지 못했다가 다윗 왕의 용맹함과 그 수고로 인해서 정복 전쟁이 완성됩니다. 다윗은 정복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잘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다윗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이 오셔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대리 통치자에 불과했고 하나님이 실질적인 통치자인 것입니다. 왕국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 놓이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전 우주적인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언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을 때 다윗 왕은 겸손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요? 주여하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 주여하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며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아야 할 진리입니다. 무엇이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기쁘게 받아야 할 것입니까? 바로 다윗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리신다. 그 복은 정작 다윗과 그 집안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만 머무르신 게 아니라 사람의 법입니다. 즉 모든 인류의 법, 모든 사람이 알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중앙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약의 선지자와 모든 경건한 자들의 바람이자 그들이 가진 신령한 지혜였습니다. 성경에는 다윗 언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도 언약을 받았고 노아, 아브라함 때도 언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모든 사람들이 종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좁은 지역 팔레스타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하늘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이 올 것을 모두가 안 것입니다. 그것이 곧 경건한 자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시편 86편 9절 말씀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에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법궤를 옮긴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려다가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왕으로서의 위엄도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이유 또한도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치 젖된 아기와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젖을 때는 아기는 엄마가 나를 버렸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태어나 처음으로써 버림받는 고통이 아기에게 찾아옵니다. 제 큰딸도 엄마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젖을 떼던 것이 돌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날 아내가 저에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밤새 울 테니 잠 못 잘 수 있으니 옆방 가서 자라고 했는데 안쓰러워서 제가 옆에 누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밤이 깊어서 한밤중이 되니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돌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마치금 아기 우는 소리가 서운해요 하는 듯이 느껴집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젖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엄마의 마음은 변함없이 단호하지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을 때 그 마음, 주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는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엄마가 젖을 떼는 것에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의 아기 젖떼는 시기를 아내가 결정하였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저는 26세에 직장에 취업하고 소개팅에 나가면서 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이제 결혼하면 되겠다. 좋은 자매 같으시네. 다음에 만나자고 해야지. 인사하고 헤어지고 KTX 타고 올라오는데 주선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속에서 하는 말이 형,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자매가 많이 기분이 안 좋네. 그렇게 해서 무려 9년 동안 아내를 만날 때까지 9년 동안 50명 혹은 50명에서 1명 빠질 정도로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많이 만나다 보니 상대방 보는 순간에 몇 마디 나누면은 혈액형이 A형이시죠. 맞춘 적도 있습니다. 자매들은 한결같이 저에게 왜 신학교에 오셨어요?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대답을 레퍼토리를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주일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그 교회의 청년 남자 자매가 나와서 서로 이제 결혼한다고 광고 시간에 알립니다. 멀찍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지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저것을 주지 않으셨네라는 그 생각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를 같은 공동체에서 만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되었고 고등부 사역을 나갔는데 잠깐 6개월 정도 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학교 안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50대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성도가 따로 없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CA 시간에 들어가서 찬양 부르고 메시지를 전하고 간식을 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분을 서울 중계동의 어느 작은 서민 아파트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원래부터 이 학교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원래 학원 원장이었는데 소명을 받고 신학 공부하고 그 모은 돈으로, 그동안 모았던 돈으로 개척을 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문을 닫고 말았지요. 따지고 보니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과 연배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물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1997년도에 비슷한 위치 인근 동네에서 두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20년이 지나서 1,000명이 넘는 성도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학교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은 내게 일반 목회를 안 주시고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라 하셨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안 주시는 것도 그분의 선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법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야 함을 놓쳤습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다윗의 지시간에 그것이 없었을까? 미스테리합니다. 그런 지식이 없는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 옳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다윗은 당대에 가장 뛰어난 모세오경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자신이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자아도취에 빠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웃사의 죽음과 함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높아진 위상과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자만심이 잠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겸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분,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내 영혼으로 하여금 조용히 잠잠히 있게 하였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영혼을 모두 스탑시켰다.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은 이스라엘의 회복도 없고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서 멈추면은 결국 이전 과거 역사 그대로입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뜻, 나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미래,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 왜 속히 이전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통치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얼마 전 서울 사는 분을 만났는데 서울 강남이 아닌 강북의 아파트 평균값이 11억이다. 무능력한 정부로 인해서 화가 난다.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정치인들,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들, 교권의 붕괴, 엘리트 계층의 해외 이민 등 모든 것이 엉망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화도 나고 열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법궤가 멈춰졌을 때 화를 내는 다윗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고 법궤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대한민국을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화를 낸다고 그게 일이 되겠습니까? 다윗의 겸손을 보십시오. 오만한 눈을 감으십시오. 내 생각을 닫으십시오. 내 영혼을 잠잠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꿈꾸는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 나는 그 자리에 없어도 좋습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그날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올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존 웨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확실히 분명하게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다. 복음은 승리할 것이다. 이 사실이 나를 참으로 위로하며 소생시킨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책을 샀는데 후크 고지의 영웅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6.25 전쟁 중에 영국 군인 사병들의 참전 수기입니다. 수기를 쓴 사람들은 당시 17세에서 19세의 나이였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미군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파병하였는데 약 5만 6천의 군사를 보내었고
그 중에 약 10%인 5천여 명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나라, 그들에게는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아무런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나라, 그리고 그 이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와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한 배는 한 달간 여행을 했는데 지중해를 거치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고 싱가포르와 홍콩을 지나서 최종적으로 일본 기지에 내립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도착했죠. 부산에서 최전방까지 기차로 이틀이 걸렸고 그들은 화물칸에 실려서 갔습니다. 기차가 역에 중간중간마다 설 때마다, 정차할 때마다 가난한 아이들이 기차로 몰려옵니다. 굶주린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상식량을 던져주었다라고 회고합니다. 왜냐? 자신들은 부대에 내리면은 먹을 것이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내렸던 최종 목적지 역의 지명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 역의 이름을 기억했는데 DOKCHON, 독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독촌이라는 지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하고 편집한 사람은 아무래도 그 위치를 봐서 경기도에 있는 덕정역이 아닌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후쿠고지 전투는 1952년 10월부터 1953년 휴전 전까지 현재의 임진강 북단, 경기도 연천군의 장남면, 백항면, 미산면, 왕진면 일대를 지켜준 전투입니다. 그들 부대가 주둔한 지역을 보니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시 강서구보다 좀 큰, 비슷하거나 좀 큰 지역을 그들이 방어했습니다. 휴전을 2달에 앞둔 5월 28일에는 중공군이 50여 시간이나 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었고 먹을 것이 부족했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서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그들이 죽고 간 그 자리에 지금까지도 그들의 젊은 날을 바친 그곳에 비서가 하나 없고 기념비 하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잊었습니다.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주여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작은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그의 소명이요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호산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와 같은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강서구 지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호산나 교회, 팔레스타인의 회복을 꿈꾼 다윗과 후쿠고지를 위해서 자신들이 살지 않을 땅을 위해서 살아간 장병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짓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누가 우리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또한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다윗이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엄마 젖 뗄 때 나 힘들었는데, 엄마 젖 뗄 때 나 너무 힘들었는데 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아버지 나라에서 더 큰 상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진리만을 붙잡으시기를 강력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